해피 마더스데이. 네, 한번 더 크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네, 오늘 우리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따스한 손길로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또 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이렇게 짊어지고 가시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우리 5월에는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어머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그녀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이고 또 마지막 사사로 불렸습니다.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다리 역할을 감당했던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의 그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로 얻은 참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왕이 없던 시기에는 사무엘이 그랬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울, 또 다윗이 모두 55장에 걸쳐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서술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작을 연 첫 단추는 바로 한나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의 주인공 우리 한나는 약하고 정말 사연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눈물 어린 기도로부터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참 신비롭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그것도 아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정의 주도권이 결정되었습니다. 자녀가 있었던 분인나는 성격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그녀를 몹시 괴롭히고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괄시를 받게 된 이유가 성경은 5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참 솔직하게 말하면 아주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불평등의 그 이유와 원인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왜 착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더 많이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왜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유세를 떨며 살까요? 왜 우리 인생은 평등하지 않을까요? 왜 차별이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불평등합니다. 우리의 삶은 불공정합니다. 누구는 예쁘게 생겼고 누구는 못생겼습니다.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으며, 누구는 가졌고 누구는 못 가졌습니다. 인생의 출발점은 보면 엄연히 그 출발 지점이 다릅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또 흙수저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만드실까? 분노와 한숨 섞인 투정으로
하늘을 향할 즈음에 언뜻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진 것이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에서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불공정한 게임에서, 차별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한나의 눈물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참 새삼 은혜가 되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아픈 데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뭔가 모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평등이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불공정한 나의 처지와 형편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그분의 일하심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스토리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서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압제와 고통의 눈물이 떨어졌던 애굽에서 출애굽의 수많은 기적들이 탄생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순환과 죽음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찬란한 부활로 오늘 우리의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억울함과 불평등은 언젠가 나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불공정은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출생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의 피해자 한나는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어머니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한나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자녀를, 그것도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들이 없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주위의 사람들은 한나를 볼 때마다 이렇게 수군거렸을 겁니다. 저 여인은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저렇게 저주를 받았을까? 아마 그녀는 우리가 모르는 큰 죄를 지었을 거야. 한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맘 편히 그렇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늘 주눅들고 무엇인가에 짓눌린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인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 분인나는 옆에서 계속해서 한나의 속을 긁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에 보면 격분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격분, 이 격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고스란히 드러내 줍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만 보면 속이 뒤집혀집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는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분노만 쌓입니다.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 10절부터 한나의 싸움의 대상이 달라지고 한나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10절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보게 됩니다. 분인나가 아니었습니다. 분인나 때문에 한나의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분인나와 계속해서 싸울 요량이면 분인나에게 달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달려와서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한나는 알았습니다. 한나의 대적은 분인나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열등감
열등감이라는 사실, 열등감이란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일종의 자기 학대입니다. 한나의 열등감의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입니다. 그녀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열등감 때문에 자식을 낳는 사람들이 정말 꼴도 보기 싫었을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음이 불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인간관계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와 싸우려고 합니까? 그 대적이, 그 상대방이 우리 바깥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문제는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때부터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한나는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가 되시는 분입니다. 한나는 한나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남편 엘가나를 한번 보십시오. 엘가나는 한나를 나름대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남편 엘가나도 한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8절에서 엘가나가 괴로워하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엘가나는 한나를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픔을 대충은 알고 있지만 진심으로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뭐 하나 물어볼게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이해해 줍니까? 김영애 사모님,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을 탁 그냥 바로바로 캐치해서 알아줍니까?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그 아픔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내를 다 이해해 주리라는 기대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 당시 목회자였던 엘리 제사장도 한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있던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해서 그렇게 울며 통곡하고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가던 한나에게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야단을 칩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서러움에 가득한 그 처절한 기도를 술에 취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저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다 이해할까요? 은서야? 다 이해할까요? 네. 저는 여러분들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의 깊이와 넓이를 사실 저는 100%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언저리에도 못 갈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그 고통과 아픔을 알아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최선의 길입니다. 한나가 기도한 다음의 태도를 18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내가 원한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가슴 졸이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평강이 임합니다. 또한 때가 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현실화됩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의사들이 이렇게 쭉 회진을 돕니다. 의사가 입원한 환자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말은 대개 기분이 어떠세요? 입니다. 그러면 환자는 아니 남의 기분을 왜 물어? 그냥 청진기 대고 그냥 알아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파서 왔는데 웬 기분 타령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그것을 괜히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환자의 그 기분은, 그 필링은 의학적인 결과보다 하루나 이틀 먼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기분이 좋아지면 하루 이틀 지나면 얼마 뒤에 실제로 체온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엑스레이상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습니다라고 하면 거의 낫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두려움, 초조함, 불안,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지는 은혜, 마음의 평강이 오면 틀림없이 그 기도는 현실화됩니다. 전문 용어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 말씀을 대충 읽으면 한나가 결국에는 임신해서 10개월 지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구나 이렇게 언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정작 중요한 표현은 때가 이름에입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적당한 순간입니다. 때가 이름에.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나가 정말 또한 훌륭했던 어머니인 이유는 그녀의 기도는 그냥 말로 끝나지 않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던 아들 사무엘을 낳은 후 그녀가 했던 행동이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과 이렇게 딜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기억이 안 나는 척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 다르고 나올 때의 마음이 다릅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한나의 입장에서는 이 귀한 아들을 얼마나 정말 본인의 그 손으로 잘 키워내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많은 부모들이 내 자식 욕심껏 키워보리라 라는 생각으로 자식에게 매달리고 올인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들 아주 심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기대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급 실망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경험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 했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는 자기 자녀가 다 천재인 줄 압니다. 우리 집안에 드디어 천재가 나왔구나. 자식에 대한 꿈이 아주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리멘터리 스쿨, 미들 스쿨 다닐 때는
왜 저 아이가 자꾸 저렇게 될까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되겠지. 굶어 죽는 사람 별로 없다고 하니 설마 굶어 죽게 하겠는가. 자식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조용히 서서히 접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장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좋은 대학에 입학한다고 아니면 굉장히 돈 많이 받는 직장에 취업을 했다고 그 자녀의 미래가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대한 조각가는 길가에 나뒹구는 나무 그 등걸도 다듬고 매만져서 훌륭한 조각품을 만듭니다. 위대한 조각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더욱 뜨겁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 두고 봐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가 이르면 정말 놀랍게 저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한나의 기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드려야 할 진정한 기도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훌륭했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우리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나일강 위에 갓난아기 모세를 조그만 갈대 상자에 태워 보내면서 그의 운명과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겼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한나는 아들에 대한 자신의 욕심은 뒤로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는 그를 그곳에 하나님의 손에 남겨두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좌절, 우리의 가족,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교회,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그곳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또 빛나는 해피엔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와 같은 이 기도의 승리가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